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의 조건이 어떻습니까? 바알의 단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아세라 상을, 그 목장을 찍어서 그 나무로 바로 하나님 앞에 7년 된 둘째 수소를 가져다가 함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어려운 요구였지만 기드온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는 한밤중에 10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그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걸 보면 기드온의 집안이 아마 그래도 꽤나 부유했던 것 같아요. 집안에 10명의 종들이 있었다면. 그래서 그는 그 일을 능히 해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동리에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파괴되었을 때 사람들은 곧 알아채고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그들은 짐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위기를 무난히 모면하게 하셨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믿는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자신의 신상을 깨트린 그 자를 그냥 두겠느냐? 그건 바알 신 스스로 해결할 일이다. 우리가 어떻게 바알을 대신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 말이 일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바알이 스스로 자신의 석상을 깨트린 자를 심판하시도록 우리가 지켜보자, 이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었습니다. 자, 이제 이 기드온이 그런 일이 진행될 즈음에 바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큰 군대를 만들어서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또 한번 진압하고 또 파괴시키고자 하는 무모한 시도인 것입니다. 자,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제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전쟁을 치르도록 그렇게 하시죠. 자, 우리 33절,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33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이제 기드온에게 임하였다. 성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모두에게 임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특별히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외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또 특별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바로 오늘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기드온의 마음속에 용기 백배하고 성령 충만해서 그는 감히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분다는 것은 백성을 소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타작을 하던 그 겁 많은 농부가 어떻게 누구를 소집하고 어떻게 백성을 모으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그는 나팔을 불었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아비에셀 지파가 이제 그의 뒤를 따라서 동참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만은 안 돼요. 다시 용기를 내서 기드온은 자기 12지파 가운데 몇 지파를 향해 사자들을 보냈어요. 우리가 이제 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대군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라고 말씀하셨다. 이 사자를 보냈어요. 그들이 이 기드온의 소집 명령을 듣고 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자, 35절 말씀, 3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그들이 다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멋있는 광경이었을까. 정말 여기저기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드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들이 모인 무리가 얼마나 됐어요? 무려 3만 명에 이르렀다. 3만 명 정도에.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실 그것도 많은 인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은 무려 숫자가 10만 명이 넘어요. 10만 명이. 그 작은 땅덩어리를 치기 위해서 10만 명이 동원됐다면, 그래서 마치 그들이 이렇게 텐트를 치고 이 바닷가에 있는데 그 모습이 모래알 같았고 메뚜기 떼와 같았다. 메뚜기 떼가 바글바글하고 모래알처럼 그들에게 많은 숫자가 거기 텐트를 치고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대기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끌고 온 낙타와 그 엄청난 무기들과 이런 짐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만 명, 10만 명, 10만 명.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3만 명을 모았지만은 그 10만 명을 바라보니까 이게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원이지만 여호와 영이 임했어도 안 돼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의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구원해? 이거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약한 자니이다. 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하고 위대하신 걸 기도원도 알아요. 그걸 믿어요. 그런데 자신이 너무 약해.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자신이 너무 약해. 근데 하나님은 자신에게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러는데 그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군사는 모았지만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뭔가 더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가. 자, 우리 36절 말씀, 3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손으로, 기도원 너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나는 너무 약해. 나는 너무 겁이 많고 나는 너무 두려움이 많아서 도저히 못하겠어. 그래서 그는 확증,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표징. 이미 앞에서도 한번 표징을 구했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기다리게 하고 그가 가서 이제 송아지와 또 밀가루 반죽을 갖고 국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그 제단에 바위 위에 그거를 뿌리고 얹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그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어요. 표징을 구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기드온에게. 그리고 나서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꺾어버리고 찍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는 또 한 가지 표징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었어요. 왜?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표징이 표징, 우리 삶에. 우리가 물론 어떤 것을 그냥 믿으려고 노력할 수도 있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이고, 왜 안 믿어지래요? 믿습니다. 좀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믿음을 구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때로는 표징을 구할 때가 있어요. 정말 제가 예수품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제 마음에 표징을 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 제가 이제 이 나이에 60이 넘어서 이거 개척을 한다는 거, 이거 도저히 확신이 없어요. 제가 너무 나이가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이 개척을 하면은 어떻게 저를 보러 먹이실 거예요. 이거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이 개척교회가 이거 5명도 안 모여가지고 쪼그라들면 어떡하라고요. 뭔가 우리는 표징을 구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 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간은 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도원은 두 번째 표징을 구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정말 이런 표징을 보여주세요. 근데 이제 그가 한 가지를 제안했어요. 여기 타작마당에 양털 뭉치가 있는데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 중간에 제가 놓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낮에는 비가 안 오지만 밤에는 뭐가 와요? 이슬이 내려요. 이슬. 그래서 이슬이 내려서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짓고 사람들이 물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슬이 아주 작은 것 같지만 밤새도록 내리면 그게 적은 양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슬이 밤마다 내려요. 밤에는 추워지니까. 낮에는 덥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언제 이슬이 내렸느냐 깨끗하게 마르면 제가 이것을 주님의 표징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슬이 내리는데 타작마당이 꽤 넓어요.
거기다 양털 뭉치를 하나 갖다 놓고 이슬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다른 마당에는 내리지 않아야 된다는, 이게 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나가보니 정말 양털 뭉치를 제리가고 물이 흥건히 적셔가지고 물이 막 뚝뚝뚝 떨어져. 근데 밖에는 언제 이슬이 깨끗하게 말라있는 거예요, 마당은. 그때 확신을 갖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그 다음 성경 38절 말씀, 3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3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했어요. 이슬에만, 이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하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그게 믿겨지지가 않는데 이제 그 내게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같이 연약한 자가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할 줄을 내가 확신하고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양털에서 물이 막 그릇에 가득할 정도로 물이 흘러넘쳐. 그러나 주인은 너무너무 깨끗해서 언제 이슬이 내린 것처럼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는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 가지를 더 구하는 거예요. 한 가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노하지 마옵소서. 이번에는 반대로. 어떻게? 그 타작마당에는 이슬이 내려서 물이 흥건하고 이 양털은 포송포송하게 언제 이슬이 내린 것처럼, 내리지 않은 것처럼 포송포송하게 해달라고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했어요. 자, 우리 39절 말씀, 39절 같이 읽죠.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40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그랬어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 기드온의 어찌 보면 장난 같은 이런 요청에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또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이런 표징을 알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과 뭔가 이게 의심이 뭔가 믿어지지 않는, 그래서 믿습니다 하면서 하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어떤 교회 나가는 집사님이 연극 배우인데 자기는 정말 연극을 할 때 그 연극이라는 게 어떤 내용, 가상적인 내용 아니에요. 소설. 그런 걸 가지고 연극을 실제처럼 하잖아요. 자기들은 말도 안 하는 걸 가지고 진짜처럼 막 이렇게 연극을 해서 사람들이 눈물 돌리고 감동하는데, 목사들은, 설교자들은 말이에요, 이 정말 진정한 이 놀라운 믿음의 확신들을 가지고 꼭 가짜처럼 연극하듯이 설교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때로는 확신이 없어. 주님이 도우시면 다행이고 안 되면 또 할 수 없는 거고,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말해. 얼마나 이게 불행해요. 사업을 하면은 이 사업이 잘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신 있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나만 믿어, 이러면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지만 또 하나님이 또 신경 안 쓰시면 또 망할 수도 있는 거지 이런 마음이라면 어떻게 그게 자세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도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2번씩이나 주님의 표징을 구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응답해 주셔요. 그대로 다 응답. 그래서 정말 이 2가지 표징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표징이 많죠. 많아요. 어떤 표징이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가 마음에 교만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죽이고자 하니까 그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무화과 나무를 이겨서 그것을 너의 상처에 넣으면은 너가 살아날 것이다. 너가 15년을 더 살 것이다. 근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 제가 표징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해시계를 뒤로 10도나 물러나게 하는 거예요. 물러나게. 그렇게 해서 그것을 표징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생명을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그가 15년을 더 살면서 자식도 낳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나서야 주님의 품에 가게 되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어떤 표징을 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때로는 두려움이 많고 의심이 많고 염려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 얘기를 제가 한번 한 것 같은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신학교를 가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음성을 들었어요. 군사역을 하면서 뭔가 자기도 이렇게 좀 확실하게 설교할 수 있는 배움도 필요하고, 적어도 뭐 전도사니 뭐 주목이니 목사라는 타이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그런 확신을 주셨는데 그래도 뭔가 아직도 이게, 그래서 이제 곧 원서를 내야 돼요. 이제 불과 뭐 며칠 내에 원서를 내야 되는데 그래도 마음에 확신이 없어. 이게 정말 사모면 됐지 무슨 꼭 신학교를 가서 꼭 신학생이 되고 이거 신학을 해야 되나 말이야. 이런 게. 그래서 저희 아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런 게 돼. 하나님, 제가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군가가 신학교에 대한 얘기를 저에게 한다면 주님이 주신 확신으로 알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교인들은 뭐 사모를 뭐 신학교 간다는 걸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사모면 사모지. 근데 이제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교회를 갔는데 낮에 어떤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반가워하면서 사모님 요즘 한 일주일 동안 얼굴도 못 뵌 것 같아요. 사모님 요즘 뭐 하느라고 바쁘셔서 얼굴도 안 비쳐요. 뭐 신학교 가려고 준비하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권사님이 전혀 상황을 모르는데 그런 말로 처음이 잘 할 수 있을까? 사모와 신학교를 연결시켜서 신학교 가려고 뭐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 그리고 나서야 이제 확신을 가지고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이제 마쳤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인턴 과정도 다 했어요. 2년 동안. 이제 목사 고시를 봐야 되는데, 또 한 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제가 목사 고시를 볼 필요가 있을까? 신학은 했는데, 제가 사모면 됐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안 주셔. 하나님이 오히려 목사 고시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참 날 신학교까지 보내시더니, 또 이제는 보지 말래. 그건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안 보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필요할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표징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확신이 없다면 늘 우리는 의심하면서 믿음이 있는 채 하려는 그런 인간적인 노력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찌 보면 도마 같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왜? 나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는 부활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의 상처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못 믿는, 솔직한 거예요. 왜? 그 시간이 없었거든. 예수님 오셨을 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보는 도마가 참 믿음이 없고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하지만 어찌 보면 도마는 정직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도마를 위해서 다시 한번 오셨어요. 도마야, 내 손을 가지고 내 상처에 넣어봐라. 너가 이제는 의심하는 자가 되시고 믿는 자가 되라. 보고 믿는 자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근데 도마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또 한 번 찾아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도마가 어떻게 했어요? 인도로 가서 인도에 교회를 세웠는데, 도마가 인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도마교회가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지역이 거의 90%가 크리스찬이에요. 인도는 뭐 불교, 힌두교가 거의 뭐 80% 90%인데 그 지역만이 기독교가 90% 이상. 놀라운 거예요. 도마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그 불신의 세계에 이렇게 기독교가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 인도 그 넓은 땅에 어떻게 그 주만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은 줄을 몰라. 설명이 안 돼. 그건 바로 도마가 그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 왜? 확신이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내게 손을 넣어보라고 하셨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 누구보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감격과 간증이 날마다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